오늘 신명기 제13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말씀 대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놓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약속, 오늘도 그 약속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새겨주시어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사는 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첫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채워주시어서 오늘의 삶이 번성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맹세하면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그보다 더한 능력 있는 무엇에 의지하여서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무엇이 있지 않아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번쩍 뜨이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맹세는 사람이 하는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맹세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약속을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의 번성함, 충만함, 충족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길을 가면서 불안해하고 불쾌해하며 분노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왜 후회와 회개가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 아니 이 시간에도 분초를 쪼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을 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멈칫거릴 일이 없는데, 이 달려가는 길을 오히려 성령의 감동, 감화로 가속력을 받아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정확하게는 13장 전체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정말 맞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 간다면은 우리는 이 거친 돌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장애가 되는 거침이 되어지는 그러한 돌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용서하시며 넘어졌던 자리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가자, 이제는 직진하자,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정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는 것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에 주권,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법이 있는데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된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들이 긴장하면서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첫 번째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유행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랬습니다. 성읍 주민을 죽이래요. 성읍이 폐허가 되어지고 성읍이 그야말로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땅이 되어도 다시 성읍을 짓지 않을 정도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빼앗아, 그리고 그것들을 아까운 것들인데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래요. 하나님은 불태워진 죄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순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도 남지 않도록 죽이고 태워서 완전히 진멸하라. 성경에서는 진멸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진멸하라. 다시 회생의
기회가 오지 않도록 진멸하라. 뿌리를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오히려 죽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죽이라.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죽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끔찍하게 잘라버리고 싶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3장에는 이 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만 한번 가시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 이는 너희의 사랑을 묻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그러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또 6절 이후의 내용에서 보면은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아내, 남편, 자녀, 친족. 그러나 따르지 말고 받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내 식구인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났다. 불량배,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일어났을 때에 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보시면은 선지자가 일어나도 꿈꾸는 자가 이런저런 재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다 덮고 다 네가 감당하겠지만 다른 신을 섬긴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의 성읍을 차지한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가만히 들어온 불량배들의 말을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가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에 그들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이라? 네, 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다른 신.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살고 다른 것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른 신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신하면은 뭐 불상이나 다른 신하면은 뭐 나무에 이 휘감아 놓은 울긋불긋한 천조각이나 뭐 우상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정도의 혼란스러움이라면은 우리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이라는 것과 원인이 되는 우상 숭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세 번의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성읍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탈취한 것을 불태워서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실 만큼 이 끔찍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나고 너희 중에 너희의 아내나 남편이나 너희에게 허락한 그 성읍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다른 신이 주장하고 세상의 풍조가 주장하며 시대를 따라 좌우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날선 검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은 가고 말씀이 거두라 하면은 거둘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 대민족의 이동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그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걷던 길이 험해서였을까요? 저들이 광야에서 만난 적들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단 10명에서 시작된 불신의 바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정탐케 하실 때에 아무리 여호와라도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자신들의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온 백성들이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드는 그 순간에 호련히 일어나서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호련히 일어나서 맞다,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저들이 우리보다 배나 크고 배나 강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저들을 잡으리라, 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보았던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다면은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는 물리칠지라도 자기 백성을 치시겠냐고요? 호렙산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음란의 세계에 빠져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24,000명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바람처럼 펄럭이는 잎사귀를 자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 결론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충족하게 되리라. 차지하게 되리라. 길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제목이 10가지 100가지가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미련하여서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말씀하여 주세요.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하는 빛처럼 빛나게 해 주세요. 흔들리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세요.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의 세상 풍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이 성읍,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 자랑스러운 것 아니고, 명예가 있어 든든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있어 오늘도 살 수 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저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도 보내시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맡기신 일들마다 내 한계에서 멈추지 아니하며, 피곤하다 주저앉고 못한다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일어나 승리하며 찬송하며 간증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약속, 그 맹세는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성함에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번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방법, 그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말씀, 그것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불안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염려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생명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서 이 땅이 찬송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